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어제 같지 않은 오늘 같지 않은 내일 날마다 주님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며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리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끝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최절정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도 상상이 안 가니까 너무도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도래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은 모든 이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의 최종적 지향점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거할 영원한 장소인데 그 절정의 묘사가 이름도 모르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래서 더 실감이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보석 이름이라고 해봐야 저는 영어로 이제 늘 우리가 들어왔던 거 다이아몬드, 또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또 뭐가 있나요? 크리스탈. 고작 그 정도예요. 뭐 4-5개밖에는 몰라. 이름을, 실물을 잘 모르겠고 이름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12개의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꾸며져 있는 그런 거대한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 그리고 성 그 자체는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벽은, 성벽은 벽옥으로 그렇게 쌓여져 있고, 그곳에 있는 보좌에 이르는 길은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며,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소다 생각을 하면,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좀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자, 이게 그가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9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은 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걸 봤다 그랬는데 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성의 모습을 산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12문에 새겨져 있었고, 그 12문은 통째로 되어 있는 진주였다. 진주문이었다. 진주가 얼마나 컸으면 통째로 진주문일까.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12기초석은 각각 다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12종류의 보석 이름이 쭉 나열되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2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고 해와 달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고 빛이었다. 성문은 항상 열려져 있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게 산에 올라가서 하늘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황홀한 장면들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어제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2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이만이라는 작자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신천지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천신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가 거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신천 신지가 안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이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현재 있는 이 천지가 뜨거운 불에 완전히 녹아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자, 계속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봤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하고도 맞닿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묘사나 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나 눈물과 사몽과 고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함을, 강림함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가 들렸다.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도 새로워지고 만물도 새로워지고 그야말로 모든 이생 것을 다 없애고 새롭게 하시는 또 다른 시작이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이시죠. 내가 알파 오메가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과도 맞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실체화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다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듣고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이것들을 말하는데,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우리가 바꿔야 될 하나님의 헤리티지, 유산, 상속, 이게 완성되어지는 그 천국의 도래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늘이 준비되어 있는 반면에 8 종류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8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다은아,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흉악한 죄다. 그런데 그다음에 흉악한 자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 죄악들을 짓고 살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지은 것이 폭로가 돼도 사람들은 세상에 얼굴 못 들고 삽니다. 근데 21가지 죄악을 다 지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용서됐을 뿐이죠. 근데 그걸 용서받지 못한 자들,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여러분 재미로 심심풀이라도 타로점 이런 거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문화라고 여기고 예수 믿는 아이들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들 드날 들고 있는 이 참 기가 막힌 세상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을 당한다. 아이고, 이게 어제 말씀을 얘기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 새 예루살렘이 노래합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여기 요약해 온 것을 그냥 읽겠습니다. 7 대접에 7 재앙을 담은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는요, 그 내려온 것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구예요? 네,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10절에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부가 신랑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아내가 사실은 또한 교회이기도 한데 그게 같은 두 다른 것이 아니지만 그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성곽은 크고 높으며 12천사가 있는 12문에 12지파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다.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들이 있고 그 성곽은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었다. 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네.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알기를 돌같이 알라. 이게 누가 한 얘기죠? 우리나라 옛날 최영 장군이 한 것을 알고 있어요. 황금을 알같이 알 것을 돌같이 알라. 근데 최영 장군이 성경을 어떻게 미리 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앞으로 우리는 황금을 지져 밟고 다닐 사람들인데 황금 길을 지져 밟고 달릴 사람들인데 그거 다은이 갑자기 누가 10돈짜리 한 양짜리 금괴를 주면, 아니 한 양은 금괴가 안 되겠구나, 팔찌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지. 황금길을 지져 밟고 지려 밟고 무슨 밟는다 그러죠? 지려 밟고 다닐 우리인데 이게 참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상상이 안 갑니다. 요한이 말하는 15절 이하에 보면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가 금 갈대 자로 그 성을 쟀습니다.
쟁걸 기록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로 세로 정방형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길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우리가 지난번에 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봤는데요. 근데 그때 190m라 1스타디온이 190m고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12,000 곱하기 키로로 하면요. 12,000 곱하기 0.19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제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보니까 2,280km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또 컴퓨터에서 서울에서 어디까지가 이 거리일까 두들겨 보니까요. 한반도 남쪽 끝, 서남쪽 끝이 목포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지도로 제일 대각선으로 제일 먼 거리, 거기를 어디입니까? 저기 북한 지명을 치니까 안 나와서 그 강 건너, 도만강 건너에 도문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가 뭐 얼마더라? 954km밖에 안 돼. 그것도 이거는 지금 2280km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중국을 쳐봤죠. 그래서 홍콩을 쳐봤더니 2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보다도 200km가 더 멀어. 그것이 가로 세로 정사각형 모양의 성이 내려왔다. 이건 상징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대로 실제라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가로 세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율을 따져가지고 중국에다가 딱 덮어놓으면 거의 중국이 커버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성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강림하게 되는 그런 그 성이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단히 큰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성곽의 높이를 보니까요, 144규빗이었다. 1규빗을 0.45m, 45cm로 볼 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64.8m 높이의 성곽입니다. 또 벽옥으로 쌓은 성벽으로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근 정금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주성, 자수정으로 장식되었다. 각각 한 개의 진주, 통진주로 만들어진 12진주문, 그리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 그 성에 있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장래에 대한 소망인가. 여러분, 이렇게 밖에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삼성을 이 정도 표현했는데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지금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고의 경지를, 극치를 달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이게 안 믿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설교에서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다행히 어머니는 보석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임동면 형제께서는 외국에 나가시니까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은 보석들을 한 자리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금 8톤? 아니, 저는 보석을 얘기했는데요. 예, 금 8톤도 이게 상상이 안 가네요. 예. 근데 8톤 어느 정도 커요? 소형 승용차. 예. 야, 대단하네요. 그런 그림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거주할 성이 수원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들 중에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히스토릭 뮤지엄이죠. 자연사 박물관이지. 거기 쭉 이제 보다가 한 군데를 가니까 쇼케이스가 지금 앞에 이 의자 책장 2개 정도 되는 크기에 한 3개 정도를 합쳐놓은 크기에 밑에다가는 그러니까 곤색 벨벳을 딱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보석을 쫙 뿌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조명을 합니다. 그때가 오후 4시, 5시 마지막으로 갔으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막 눈이 휘황찬란하더라고요.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답다.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보석보석 하는구나. 들어갔더니 cat's eye 뭐 그래가지고 100 뭐 한 5, 60kg짜리 또 가공하지 않은 몇백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도 있고요. 그리고 보고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지쳤어요. 하루 종일 박물관 돌아다니더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배도 고픕니다. 배도 고플 시간이에요. 근데 또 왔는데 배가 불러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보석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구나. 근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영광.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다이아몬드를 못 해줬지만 별로 내가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앞으로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성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것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 기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하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속받을 자의 당당함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히 그림으로 조차도 그려지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 영광스러움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또 이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구차하게 살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의 거룩한 당당함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남은 여생을 우리를 인도하여 기필코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담대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